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우리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마지막 찬양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부르시는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쁜 찬양을 받아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며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또는 묵상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어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주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많이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으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저 에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시며 이곳에서 많은 주의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과 주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 주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모든 에덴의 성도님들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하시옵시며 힘들고 한치 앞을 모르는 이민 생활에 밤잠 못 이루며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경하고 있는 사업체, 몸담아 일하고 있는 직장과 학업 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행여 건강에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건강 회복하여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믿음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 각지에 파송된 선교사님, 주님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시며 물질적으로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두고 온 저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옵시며 모든 국민이 평안을 찾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차세대의 저희 에덴의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빛 가운데 있게 하시며 믿음이 굳건하게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육관을 건축하는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 안전하게 사고 없이 완벽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주님 세심한 부분까지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장경신 목사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충만케 하시옵시며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 교회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시며 항상 수고하시는 당회원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 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에덴의 모든 부서와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주의 백성들 주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옵시며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인석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하게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사 많은 양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사랑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의 입술에 주장하여 주시사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맡겼던 문제가 해결되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받아 주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큰 나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저희가 교회 소식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한번 같이 보십시오. 생명의 삶 2호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새 가족들은 또 무료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반 지난주부터 모집했는데 아마 10명은 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좀 더 있어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10명이 다 참여하시는 건 아니시니까.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이선희 권사님에게 지금 출타 중이시지만 어쨌든 연락하셔서 더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기관장 모임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기관장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넷째 주입니다. 전도회 모임 2025년 첫 번째 모임인데요. 또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강 과정 중에 여러분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어린아이들 또 2층에 계단이 놓아져 있는데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또 안에 올라가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뾰족뾰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좀 주의해 주시고 우리 이제 친교 헌화프 여러분들 아직 빈난들이 있습니다. 같이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1 제자 양육이라든지 기타 교회 상들이 있는데 특별히 교회 주보 중간에 보니까 이제 사랑방도 시작을 합니다. 2월부터 우리 에덴 교회 소그룹 모임인 사랑방 시작하는데요. 사랑방은 원래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뭐 특수한 예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올해부터 매달 1회만 하기로 하되 1회만 하기로 하되 가급적 가정에서 모이기를 권장합니다. 다 교회에서 모이고 하는데 그건 이제 한 달에 4번 드릴 때, 3번, 2번 드릴 때 그렇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가정이라든지 이렇게 그 가정을 살피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지면 좋겠고요. 우리 사랑방장 모임 첫 번째 시간은 2월 6일 11시 일단 임시적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개별적으로 우리 사랑방장님들에게 또 통보하겠습니다. 다른 주보 내용들을 여러분들 같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신약과 구약의 말씀인데, 자,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먼저 교독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자,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역시 교독합니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9절 그리고 구약 성경 우리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달팽이는 느리지만 게으르지 않다. 달팽이는 게으르지 않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성실합시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실합시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충성합시다. 충성합시다. 옆 사람 보고 하라겠더니 하늘 보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인 줄 알겠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저희가 제지 건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음력설 주일이기도 한데 뭐 저희들 미국에 사는 저희들한테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만은 이 연초이기에 그러니까 이 게으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게으름에 대해서 살피는 이유는 단순히 열심히 하자, 뭐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 게으름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름은 전적으로 영적인 문제다. 여러분 다윗이 시험 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딱 한 번 게을렀을 때. 이것을 보고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여러분 행동이 느린 사람을 우리가 흔히 뭐 달팽이 같다 이런 표현 쓰기도 합니다. 한자로는 달팽이를 와우라고 하더라고요. 와우, 소우자를 씁니다. 우렁할 때 그 우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와우, 속도를 보고 아마 소처럼 천천히 움직이니까 이름을 와우라고 진 것 같아요. 달팽이. 그러나 여러분들 달팽이는 느릴 뿐이지 게으르지 않습니다. 달팽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달팽이는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느린 것이지 게으른 것이 아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달팽이를 보면서 또 생각해 봤습니다. 게으름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달팽이에게 부여하신 저 속도는 악한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다.
이런 결론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달팽이를 게으르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보는 달팽이는 언제나 움직이는 달팽이였어요. 눈으로 딱 볼 때는 안 움직이는데 그 뒤를 보면 걸어온 흔적이 보입니다. 아, 얘가 움직이고 있었구나. 우리의 눈으로만 가만히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물 뒤에 흘리고 오잖아요. 그걸 보면은 얘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달팽이의 눈은요, 눈이 있잖아요. 더듬이 끝에 눈이 달려 있어요. 더듬이 끝에. 저 그림 잘 그린 겁니다. 근데 어떤 그림은 더듬이에다 아니고 얼굴에다 이렇게 눈 그렸는데 그건 달팽이를 모르는 사람이 그린 거고, 저게 맞아요. 더듬이 끝에 눈이 있대요. 근데 그 눈은 흑백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달팽이의 입은 바늘구멍만한데 이빨의 숫자는 25,900개의 이빨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앞으로 치과 이름 지으려면 달팽이 치과라고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시는 분들은. 이빨 그렇게 많잖아요. 이빨 자꾸 빠져서 걱정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게으름은 무엇일까? 예, 방향이 다르면 게으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게으르다. 그래서 게으름과 느림은 완전 다른 거예요. 영어로도 레이지와 슬로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데 그건 다른 거예요. 믿음이 좋게 보이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과는 다르듯이, 구원 받은 것 같은 사람과 구원 받은 사람과는 다르듯이, 여러분, 느린 것과 게으른 것은 겉은 비슷해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천히 하라고 한 적은 많습니다. 창세기도 보면 걸음대로 천천히 야곱이 변했을 때요. 그러나 게으르라고 한 적은 없어요. 게으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잠언에 보면 특별히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부지런한 분이셔서 게으른 걸 못 보세요. 하나님은 게으른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번만 늦잠을 주무신다면은 우주는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다 부딪히고.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외국에 오랫동안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 당시 금 1달란트의 가치는 한 노동자의 6,000일을 일한 시간의 가치가 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억 정도, 100만 불 정도, 그렇게 보면 돼요. 이게 가치 변동은 있지만 큰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5달란트, 2달란트는 장사하여서 2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똑 떼어서 읽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두려워하여서 그만 그것을 가지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갖다 드렸어요. 그러자 주인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그 종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고 쫓아내 버리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26절 28절 말씀이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 예수님은 1달란트 받은 종의 그 결과의 모습을 가지고 게으르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게으르다는 걸 다른 걸 가지고 평가할 건 없고요. 이 모습을 보면 이게 게으른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그 모습이 게으름의 모습이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 이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첫째, 주인의 마음을 잘 몰랐던 사람인 거예요. 그가 게을렀던 이유는 주인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성경을 오해했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좀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더 이해가 쉽겠죠.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 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주인이 기분 좋았겠어요? 신앙생활에서 게으름은요, 단순히 자신의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게으르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데 부지런해서 예배나 우리 신앙생활에 게으름을 피우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것은 다른 문제, 성품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게으름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라고 정의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게으름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죠. 오늘 24절의 말은 특별히 우리 현대인의 번역을 아까 읽었지만은 참 이걸 주인이 직접 들었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속이 상하겠어요.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해 보세요. 당신 참 지독한 사람이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주인한테 감히 와서 그리고 무서운 사람이야. 참 그 앞에 설명한 건 굳이 해석하지 않겠지만 아주 더 기분 나쁘게 당신은 그냥 일도 안 하고 돈을 취하고 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이해의 부족이 바로 이 게으름의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 한 달란트 비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은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다. 2025년도 더욱더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거 뭐 책찍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뭐 월급 주고 성도들 고용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믿음이 좋아야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바로 서면 이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너무나 게을러졌다. 그러면 그 사람의 뭐 성품의 문제, 성격의 문제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구나. 뭔가 나쁜 온전하지 못한 생각들이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서부 개척 이야기 중에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마차를 타고 가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옛날 서부 영화 참 우리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젊으셨을 때는 서부 영화가 많았는데 저도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한 부류는 6일을 달리고 7일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는 쉬었어요. 꼭 6일은 열심히 옮겨갔지만 7일째는 딱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의 개념이죠.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쉬지 않고 7일 동안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결국 서부에 누가 먼저 도착했다고요? 우리 아는 얘기지만 주일을 지켜서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히 안식하고 쉬었던 그 사람들이 먼저 도착했고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도착했고 그 사람들이 금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이 주시는 복을 얻었던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무딘 도끼날로 나무를 패도 성취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또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 이렇게 예배로 시작을 하고 더 잘 살고 싶다면은 여러분 수요일까지 나오시고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망했다는 가정은 저는 어쨌든 들어본 적은 없어요. 말을 안 해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없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집의 아이들이 반드시 성공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런 충성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자들의 습관 토마스 C. 라일이라는 사람이 썼던 책을 비롯해서 많은 책들이 이런 얘기하는데요. 그 유명 경영 컨설턴트들의 유명한 연구 있잖아요. 보통 회사 간부들은 뭐 6시 막 출근한대 6시. 근데 일반 직원들은 뭐 8시나 9시 이렇게 딱 그 시간에 맞춰 출근한답니다. 근데 일반직인데도 불구하고 회사 간부들처럼 일찍 6시나 막 7시에 출근했던 사람은 몇 년 뒤에 살펴봤더니 그 사람이 리더가 되어져 있고 뭐 간부가 되어져 가더라. 뭐 그런 연구 결과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세요. 수요 예배에도 나올 가정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이런 얘기 안 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열심히 잘 살라고 내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잘 사는 분들한테 또 잘 살라고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지만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 드리고 충성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이 바로요, 이 단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약. 자,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순간 포로기 이후에 사라져 버려서 단지파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름이 역사 속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그 14만 4천 나오고 12지파 나올 때에도요, 단지파의 이름은 빠졌어요. 왜? 이유가 무엇일까? 단지파는 게으른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선에 살고, 게으른 지파, 경계선에 살고,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을 믿는지도 아닌지도, 경계선으로 왜 갔는지. 자, 보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그들의 모습이 겉으로는 결코 게으른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 지파 사람들이 오히려 겉모습으로 보면요, 더 바쁘게 움직이고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자기들 나름대로 바쁘게 무엇인가를 개척하고 만들고 해갔던 지파가 바로 이 단지파입니다. 단지파가 처음으로 땅을 얻은 지역도 땅이 그렇게 나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단지파, 예루살렘 옆에 바닷가도 있고 괜찮아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저기가 살짝 산악지대지만 평원지대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땅이 좋으니까. 이게 단지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이 단지파잖아요. 여기 드릴라도 나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오고 그만큼 좋은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요 생각한 것은, 야, 우리 다른 땅을 찾아보자. 다른 땅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신 후에 그곳을 정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지, 거기가 너희들 마음에 안 맞으면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단지파는 그 명령을 생각지도 않고 무시하고 스스로 개척하여 더 좋은 땅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서 저 북쪽까지 올라가서 저 위에다가 땅을 만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얼마나 부지런해요. 다른 사람들 다 가만히 있는데 열심을 내고 있잖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좋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이스라엘 땅 늘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며 살았는지, 아니 자기 마음대로 열심을 내며 살았는지, 이제 그 차이인데, 여러분들 결국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지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 이름이 원래 라이스였는데 단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사사기 오늘 18장 27절 29절 말씀에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러니까 편안히 사는 라이스 백성들 다 죽이고 거기 땅을 차지한 거예요. 제사장 데리고 와서. 잘못된 제사장이지만 물론 나중에 봤더니 모세의 손자이기도 합니다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면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요단강의 이름이 왜 요단강이라고요? 왜 요르단강이라고요? 단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강이기 때문에, 아까 그 지도 봤지만 단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위에가 단이 있는 거예요. 단이. 요르단강인데요. 이 단지파 반면에 단지파가 버리고 떠난, 아까 그 지도 한번 다시 나왔네요. 보면은요, 요 원래 단지파 땅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둘람 굴이 있어. 아둘람. 다윗이 한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던 곳이 바로 저 옛 단지파 땅이었던 그 아둘람 굴로 도망쳤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다윗은 복을 받았어요. 원래 400명 이끌고 갔는데 거기서 숨어서 그 굴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00명을 더 붙여주셔가지고 600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의 그 왕국을 건설해 가기 시작한 그 출발점이 바로 저 단지파가 있었던 아둘람 그 지역으로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저희가 이제 임시정부 시작. 그러니까 남이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충성하면 되는데 다 너무 자기 생각에 맞게, 그게 게으른 거라니까. 그게 겉으로는 부지런, 그러니까 레이지와 슬로우로 다르듯이 여러분들 진짜 이 부지런한 것과 바쁜 것과는 정말 다른 거예요.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싫어하고 회피하고 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눈에 편한 것을 찾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바로 게으름이다. 특별히 열심을 가장한 악성 게으름. 이거는 발견해내기도 어려워요. 자기도 속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그것이 교회와 목회적 흐름에 맞는 열심인지, 우리 스스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늘 그 뜻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죠.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발탄 강아지처럼 다닐지라도 게으른 것입니다. 옛날에 그 독일의 과거에는 동독과 서독이 나눠졌었는데, 그죠? 당시 독일 수도인 베를린도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나눠져 있었고, 붙어 있었지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서베를린이 동베를린보다 뭐 훨씬 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밀수 같은 거를 많이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중에 서베를린에 살지만 동베를린으로 출근하는 뭐 사람이 있었는데, 뭐 가방에 모래를 넣고 자전거를 타고 뭐 출근합니다. 국경 검문관이 이 사람 의심해가지고 가방을 조사해봤는데 늘 가방을 보면 뭐 모래 같은 거 들어있고, 어떤 때 뭐 쓰레기 같은 거 들어있고, 어떤 때는 뭐 돌 같은 거 들어있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국경 검문관은 그 촉에 의해서 뭔가를 자꾸 밀수하는 것 같은데 도저히 못 발견하겠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나가지고 솔직히 말했어요. 당신 일로 와보라고. 나한테 솔직히만 말해달라. 나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그냥 그 얘기 들으면 내가 절대로 발설 안 할 테니까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가방을 메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그 사람이 이런 말 했잖아요. 사실 나는 자전거를 밀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가방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자전거는 잘 보지 않으시더군요. 나는 매일 헌 자전거를 타고 와서 새 자전거를 타고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을 내지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최대의 게으름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최대의 게으른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게으름의 반대말을 안 게으름이라고 말하지 않고 충성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달란트 비유에서요, 한 달란트 받았고 주인이 무서워 땅에 묻어두었던 종을 그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는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착한 종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25장 21절 또 23절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것과 비교해 보면은 착하고 충성되다. 그러니까 게으른 것의 반대말은 안 게으른 것이 아니라 뭡니까? 충성이다, 이거예요. 충성은 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충성은. 여러분, 성경에서 반대말 찾을 때는요, 세상의 언어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늘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가급적, 아니 거의 대부분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프랑스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잘 모르겠습니다를 알쏭달쏭. 여러분들 일본 말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는 일본 말 잘하시잖아요. 아리까리. 진짜 일본 말인가요? 근데 여러분들 중국 말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우뚱지 아우뚱. 인도 말로는요, 알간디 모르간디. 아프리카 말로는 긴가민가 두 번 해야 뉘앙스가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직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을 잘 보면 본질에 대한 어떤 때 비슷한 말도 있지만 반대말의 개념을 성경을 봐야 이게 잘 잡혀요. 그래야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이 성경의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해석하면 이게 오염이 될 때가 많아요. 오염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진리의 반대말은 억압과 속박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진리와 자유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진리의 반대는 억압과 부자유입니다.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나중에 생각해. 여러분, 성경에 고난. 자,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고난.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것이 반대다. 혹은
그냥 평안한 것이 아무 일 없는 것이 뭐 고난의 반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고난의 반대말은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 그러니까 고난 받는 사람이 영광도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뒷부분에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뭐 이런 느낌으로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반대말들도 찾아보고 비슷한 말들도 찾아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는 언어가 많이 오염되어 있어서 내가 너무 이 세상 언어를 가지고 해석하고 번역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핀트가 안 맞았었나 하는 부분들이 가끔씩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게으름의 반대말은 그냥 뭐 부지런한 거, 뭐 빨리 움직이는 거 이런 정도가 아니라 게으름의 반대말은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은 대상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게으름은 충성의 대상이 없는 것이 바로 게으름인 거예요. 그냥 열심히만 사는 것입니다. 그냥 바쁘게만 사는 겁니다. 그것이 게으름의 극치라는 것이죠. 그러나 충성의 대상이 있을 때 하는 일이 그때부터 게으른 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좀 느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충성해요. 느린 사람도 느리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도 빠르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보통 속도로 충성하는 사람도 그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그 속도만 다를 뿐이지 다 충성한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상처도 이빨을 뽑을 때는 빨리 뽑아야 되지만 이렇게 뭐 반창고 같은 거 이렇게 상처에 뗄 때는 슬슬 떼야지 이걸 확 떼면은 딱지까지 떨어지잖아요. 속도는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원래. 충성도 어떤 사람은 빠르게 충성하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충성할 뿐이지 대상이 있으면 무조건 충성, 대상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대상이 없으면 아무리 빠르게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는 엄청 게으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며 심지어 봉사생활을 하면서도 누구에게 하는지 모르면서 한다면 참으로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비참합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익하다. 예수님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나를 생각하지 않고 너 마음대로만 열심히 살았냐. 여러분, 게으름이란 속도가 느린 것을 게으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속도는 사람마다, 짐승마다. 달팽이는 하나님이 주신 달팽이의 속도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치타는 치타의 속도로 살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그 속도대로 살지 않고 회피하고 대상이 없이 살 때, 충성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이런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게 일주일도 안 됐어요. 어느 스튜어디스가 비행기에서 일하면서 보셨습니까? 저 동영상도 있는데 뭐 똑같은 거니까 첫 출근을 해가지고 확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춤추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춤추고 뭐 이렇게 하면서 유니폼을 입고 비행기에서 댄스 잘렸어요. 그날. 왜 그렇게 춤췄냐 했더니 자기가 이 처음으로 이제 그 승무원에 취직해가지고 기념으로 막 이렇게 막 유튜브 찍고 비행기에서 유니폼 입었으면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춤추고 노래하고 댄스 클럽에 가서 춤은 추는 것이지. 이 여인은 겉으로는 게으른 모습이 아닙니다. 얼마나 나와가지고 막 저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은 그 회사에서는 저런 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감히 유니폼을 입고 이 비행기 안에서 춤을 추다니 진짜 잘렸다니까요. 저 어느 비행사입니까? 그런데 이 항공사에서 이것이 바로 이 게으른 것이다. 이게 나태한 것이다. 나태.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사람 큰일 나겠다. 얘 자른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그 SNS에 저걸 내면서 하는 얘기가 나 잘려가지고 새로운 일 시작하게 될 거니까 새로운 일 시작할 수 있도록 돈 좀 보내주세요 해서 뭐 그렇게 이제 알려지게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본업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스튜어디스는 집에서부터 유니폼을 입고 출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회사 와서 유니폼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출근할 때부터 유니폼을 다 착용하고 출근해야 된대요. 대한항공 옛날 그래,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도 그런 거 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요. 자기 맡은 부분에 충실히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열심을 내는 것을 이건 게으른 것이다. 나태한 것이다.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이단들이. 교회에서도 참 어떤 권사님은 기도할 때 찬양하고 남이 찬양하자면 혼자 막 기도하고 있고
공부 잘하는데 시험 못 봐서 맨날 떨어지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수학 시험 보는데 막 영어 단어가 막 생각나기 시작하고, 뭐 영어 시험 보는데 막 수학 공식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한 3번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길 원합니다. 달팽이는 게으르지 않다. 달팽이는 그래서 슬로우하지만 늦지 않아요. 늦지 않아. 그러기 위해서 달팽이는 대가를 치르더라고요. 속도가 느리니까 달팽이는 보니까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달팽이 여기 가끔 옛날에 많이 다녔거든요. 지금 공사 중에서 안 다니지만 여기 게으른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으르지 않고 충성된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예요. 예. 달팽이는 그래서 해 뜨기 전에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뜰 때쯤 되면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면 벌써 어느 정도 움직여 있어요. 다시 막 또 들어가더라고요. 해가 뜨니까. 얘가 일찍 일어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대가를 늘 치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게으르지 않으려면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한국 식당에 돼지고기 파는 집에 갔더니 메뉴판 밑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돼지고기 파는 집 밑에 가니까 뭐 돈돈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갔더니 소고기 사주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대가 없는 소고기는 없습니다. 순수한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사줍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여러분, 소고기가 좀 비싸서 그런가 보죠. 그러니까 비싼 거 그냥 주는 사람 그냥 받아 먹지 말라는, 대가 치르라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대가를 외면하는 사람에게 성장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님께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게으름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필요하면 또한 대가를 마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게으름이 사라지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거할 곳이 상당 부분 사라져요. 거의 대부분 다 사라집니다. 말씀 마치면서 달팽이는 느리지만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 중 가장 느린 생물 중에 하나인 달팽이도 제 속도에 맞게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집도 사고 집을 가지고 다니는 달팽이는 나보다 낫더라고요. 달팽이 집이 있잖아요. 예. 가지고 태어나기도. 그리고 달팽이는 가족들도 거느리고 다녀요. 달팽이 하나가 풀숲에 생겨나면 엄청 많이 그냥, 나 왜 그런가 했더니 달팽이는 한 몸에 암수를 같이 갖고 있어요. 예. 달팽이 안에 난자도 있고 정자도 있어요. 예. 그리고 자기끼리는 하나지만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번식이 막 즐겁게 휴식도 취합니다. 달팽이는 새벽부터 새벽기도 드리고 일찍 해 뜨면 들어가서 풀숲에서 혹은 나무 밑에서 다 휴식도 취하고. 결코 느리지 않습니다. 창조 질서에 맞게, 신앙의 질서에 맞게 우리도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속도에 맞추어서, 그냥 그 속도에 맞추어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그 각각 아이들마다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 속도를 부모님이 발견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고 인커리지 해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주님이 주신 속도에 맞춰서 우리의 교회의 일을, 또 예배를 우선시하면서 사실 때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충성된 삶으로 온전하게 완성하시는 이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의 모습, 행여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혹은 또 단지파의 그러한 모습들이 참 겉으로는 열심과 충성을 냈지만은 결국에는 그 충성된 대상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지워지는 그런 인생은 아닐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충성하며 질서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각자의 속도가 다를지라도 서로 인정해주며 사랑해주며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지 때에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 의인이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쓰거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직분 지켜서 곁에 힘써.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그 빛이 어둡게 되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 늦지 않게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직도 이렇게 건강할 때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헌신하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예배의 공간과 시간과 장소와 이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열심을 내어서 충성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밤이 온다고 합니다. 인생의 밤이 올 수도 있고 또 세상의 밤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어두움의 시간들이 오기 전에 충성을 다하여 오직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여서 이 시간도 예배하러 나오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충성된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충성을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또 평안함으로 강건함으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여지며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앞으로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우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두고 온 조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미국 행정부를 주님께서 또 겸손하게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계 각지에 또 LA 산불을 비롯해서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억하며 늘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만이나 성인병이 모든 큰 병의 시작이 되듯이 게으름은 영적인 모든 질병을 불러들이는 질병이라 생각하여 게으름의 반대인 예수님께 충성하여 마음을 집중하여 살고자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단지파처럼 편안한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충성 가운데에 아둘람의 부흥의 역사 더 강건케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